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도 오늘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서 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이고 어제 추석이었었는데 명절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향으로 오고 가는 이동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데 관광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작년 추석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이가 친척을 만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이번 추석은 좀 우울했죠. 추석이 이렇게 제가 달아놓은 현수막들 이렇게 보니까 올 추석 이동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제일 웃겼어요. 불효자는 온다는 게.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뭐 이런 현수막을 봤습니다. 1년 중에 그래도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 한 번 보는 것,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의 심정인데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고 또 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래도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근데 만날 수 없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동 제한 때문에. 지난 목회서신을 통해서 안내한 것처럼 2020년 9월 28일부터 또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여부를 좀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대면 예배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기획위원들과 급하게 회의한 결과 다시 1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6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정되고 합의된 것에 의하면 50명 미만으로는 소규모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작년 추석 때처럼 가족들이 만나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구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이 있다고 했는데,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란 뭘까? 그때 3절에 내 고륙 친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이런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9장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을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 전도 열심히 해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지만 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의 동족 가운데, 자기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더불어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이게 바울 속에 있었던 가슴 속에 있었던 응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다 좀 늦게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폐물을 모아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셔 진멸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완전히 배수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하게 받아갖고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6.25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받았으면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받은 은혜를 토해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지금은 이제 나가지 못하지만 이게 선교사 후보생들하고 선교지를 가보면은 정말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정말 각 선교지에 가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 주셔서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게 했는데 지금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오늘 바울이 가졌던 마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인구 수가 뭐 20% 옛날 많이 잡았는데 25%까지 잡았는데 지금 뭐 15%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체감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도 되게 중요하지만 함께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아주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가정의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심정.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기쁨이 있었지만 그냥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막 부흥되는 거 막 이런 거 보고 기쁨이 있지만 근데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 버림받은 것 같아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1990년대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을 한국에 오셔갖고 주한교회에서 한번 이분들이 오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CD 막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팔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영국교회는 죽었다. 영국 사람인데 영국교회 죽었다. 1900년대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어나고 정말 웨일즈에서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 웨일즈에서 부흥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대서양을 건너가서. 그래서 대서양에서 건너가는 미국에서 또 무디를 비롯한 사람들이 막 영적 대각성이 운동하고 거기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갔고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닙니까? 거기 천막 집회 이런 데서 은혜 받은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그리고 막 우리나라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는 불길같이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 웨일즈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부흥했었던 그 교회들이 박물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한국 교회에 와서 그때는 990년대 초였거든요.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근데 영국 교회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그러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큰 근심,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치지 않는 고통.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너무 동족을 사랑한 나머지 진짜 사랑 대가 치러야 되잖아요. 대가 치르는 게 이게 낭비입니까? 옥합을 깬 한 여인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자기 옥합 깼습니다. 옥합 깨는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옥합을 안 깨요. 지금. 품속에만 넣고 있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그 여자는 깼는데 사람들은 낭비라고 욕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 같은 사람. 그 낭비가 아니라 사랑은 낭비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낭비예요, 사랑.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 써도 될 돈 쓰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있는 거고, 대가가 있는 거죠. 이걸 안 하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낭비가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말 내가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대가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No pain. 고통이 없으면 no gain. 얻는 것도 없고.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영광도 없고. No sweet. 그러니까 no sweet. 땀이 없으면요. No sweet. 달콤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땀도 안 흘리려고 하고 고통도 안 느끼려고 하고 십자가도 안 지려고 하죠. 노 크로스예요. 열심 없이 뭘 얻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아무 애씀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구원해요. 내 동족을 위한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죠. 전도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픔 없이 뭔가를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반칙입니다. 사랑의 속성 가운데 그래서 아픔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만 너하고 함께 아파할 수 없어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전달계획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느헤미야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아픔의 크기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 그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픔이 있어요. 지나칠 수 없었던 그 아픔. 자기 고향 땅이 폐허됐다는 그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향에 대한 동족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아픔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동생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들은 마음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그 삶을 생각하며 그 에세이에다가 주의와 추위라는 글로 묵상을 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주차장 한 구석에 놓여있는 그 화분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나무들이 강단에 올라와 있었던 특별한 나무들이었었는데 그 나무들 가운데는 몇 번의 추운 겨울을 밖에서 버티며 살아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사실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빼야잖아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물 빼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더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점점 마른 나무가 지금 초라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전에 그걸 생각하고 이런 글을 봤던 적이 있어요. 주의 있잖아, 주의. 주의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딱 붙으면 주자에다가 위에 하나만 붙으면 추위가 된다고. 그래서 추위는 추울수록 주의를 둘러보라는 뜻이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게. 아프면 보여요. 주위를 한번 둘러봐요. 근데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내가 거기에서 추위를 느끼면은요, 내일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은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따뜻하게 어디다 옮겨놓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해야죠. 움직여야죠. 지금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동족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 읽었는데 왜 느헤미야 8장을 읽었냐면 느헤미야 8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겠느냐, 막 승리의 막 함성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막 빵빠레 같이 막 승리의 함성, 승리의 외침들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9장에서 신음소리가 나와요. 자기 동족 생각하니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확 변합니다. 빵빠레가 울리다가 막 근심한다고. 내 자신이 구원받은 거 너무 감격스럽죠. 그러면 선포를 해야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식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 그러니까 암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근심이 생기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생기고.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나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또 동시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만 있으면 가짜예요. 돌아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큰 근심과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야죠. 내 가족들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빈 공간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예배를 공간 속에서, 빈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아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또 있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로마서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 비교가 탁 됩니다. 빵빠레가 울리면서 큰 근심이 있었다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형제고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래도 끊어질지라도 이런 고통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얘기를 하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이나마이트면 되지만요, 알 속에서 생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 갖고서 너 빨리 나와 이렇게 막 협박한다고 해서 알 깨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깨기 위해서 망치 갖고 알 깬다고 해서 생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명은 품어줘야 됩니다. 망치나 다이나마이트 갖고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 헤어지면서 내가 눈물로 3년이나 권고했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의 3년, 그 기다림이 있었다면 나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서 눈물의 3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바울의 이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이렇게 만나게, 추억난 가족들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음속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 한번 생각해보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배수진 치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도 매달리고 기도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 교육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한테는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 부모가 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가장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장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제목 쭉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여 3장,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